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공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60장,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040쪽 부분입니다. 1040쪽 부분,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렇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주원절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교과서를 보면요, 특별히 구체적으로 도덕 교과서를 보면요, 예수님을 인류의 훌륭한 현자 중 한 명으로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는 사랑이라는 덕목을 강조한 자로서 특별히 원수까지 사랑해야 할 것을 설파한 한 명의 지혜자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세상은 예수님을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모니와 함께 사대 공자로 분류하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여기서 만약 정말로 우리 교과서가 소개하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예수님이 역사의 위대한 현자에 불과하다면 그저 여러 인생의 깨우침을 줄 만한 어떤 입지적인 업적을 세운 인물에 불과하다면은 우리는 전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를 필요가 없겠습니다. 지금 이 예배당에 나올 이유도 전혀 없겠습니다. 지혜자 예수가 설파한 가르침이 그저 인생에 깊이를 더하고 평안만 준다면은 저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포함해서 여러 종교의 가르침을 믹싱한 원불교에 가서 더 많은 정보를 얻어서 많은 배움을 얻던지, 요즘 유행하는 명상과 같은 오리엔탈 하면서도 뭔가 세련된 그러한 방법들을 찾아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저는 갈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훌륭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약 명칭으로는 메시아, 신약 명칭으로는 그리스도로 현현하신 구원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주연절의 교훈인데요. 주연절은 바로 이러한 대목을 즐거워하고 기념하는 교회력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구원자로 나타나심을 기념하는 교회력이 바로 주연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절기의 그 명칭에서도 그 이름의 어떤 풍기는 뉘앙스에서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바이죠. 저는 한문 세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문을 잘 모릅니다. 그래도 절기를 명칭하는 한문 한자를 살펴보면 직감할 수가 있어요. 대충 주님이 나타나신, 주님이 현현하신 그러한 것들을 지키는 것이 주연절이구나. 뭔가 이름에서도 우리가 이런 힌트를 픽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어 명칭에서도 그렇습니다. 영어로 주연절은 에피파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에피파니는 영미권에서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죠. 그런데
이것의 의미는 출현하다, 나타나다, 현현하다,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미권에서는 이 나타나다 이러한 단어를 주연절에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의미가 주연절 자체가 곧 이 땅에 주님이 나타나셨다, 주님이 현현하셨다,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이셨다, 이것을 기념하는 교회역이기 때문에 에피파니욕을 그냥 그대로 주연절에다가 가져다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런데 이 설명을 들으시면서 성도님 대부분이 조금 헷갈리시는 부분이 생길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떠오를 거예요. 지금 주님이 나타나셨다, 이걸 기념하는 게 주연절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주님으로 나타나신 거, 그거 성탄절 아닌가? 이미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성탄절로 축하하고 우리가 경배하지 않았는가? 아마 이러한 생각을 가지실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생각이 드셨다면 매우 합리적인, 정상적인 사고로 설명을 들으셨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사실 그런 법도 한 것이요. 우리가 여러 이 초대교회의 문헌들을 보면은 사실상 주연절이 초대교회의 성탄절 역할을 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성탄절은 기독교가 로마에 봉인된 이후에 늦게 생긴 그런 절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전에는 주연절이 사실상 성탄절의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절기에 있어서는 부활절과 더불어서 이 주연절이 가장 중요한 절기로 교회가 지켰음을 우리가 여러 사료들에서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왜 지금에 들어서 교회는 어정쩡하게 성탄절과 주연절을 동시에 막 다 지켜가지고 겹치는 캐릭터의 성격의 교회력을 다 지키려고 하는가? 사실 이 부분은 그 학계에서도 여러 논쟁이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교회사에 있어서 가장 유력시되고 있는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왜 기독교가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 오랜 세월 동안 이제 핍박을 받다가 로마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부터 공인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한 가지 중요한 이슈가 있는 것이죠. 로마는 이교도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 이교도의 풍습과 문화들을 다 쫓아내야 합니다. 특별히 그들이 이교도 문화를 쫓아내는 데 있어서 그들이 매우 중요시했던 그 태양절을 누그러뜨리고 그것을 대체할 만한 기독교 절기 풍습이 강하게 필요했는데요.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참된 빛을, 예수님을 선포해야겠다. 참된 진리를 그 문화 가운데 확산시키는 방향이 있어서 성탄절을 전면적으로 등장시키죠. 그래서 진리의 선포 측면에 있어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가 성탄절로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대치가 됐다.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성탄절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 중 하나인데요. 아무튼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탄절과 주연절이 동시에 이제 교회력에서 지켜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지역적이지만 또 중요한 부분은 사실 우리 고신교단은 공식적인 교회력으로 이 주연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대부분 성도님들은 주연절을 처음 들으셨을 것이라 생각되고, 저도 사실 얼마 전까지는 주연절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오히려 이 예전과 교회력을 중요시하는 루터교나 성공회 혹은 감리교에서도 주연절을 중요시한다고 듣기는 했는데, 타 교단 이제 교회들에서 주연절을 중요시하는 걸 보게 되죠. 그러나 우리 교단에도 근래 예배학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이제 교수님이 오시고 난 뒤부터 전통적인 교회의 영성을 집중해보자, 전통적인 교회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의 근원에 접근해보자, 이러한 움직임이 우리 가운데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지금 주연절의 의미와 교훈을 한번 살펴보자는 것인데요. 다시 좀 내용으로 돌아가면요, 성탄절과 주연절이 너무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면은 둘은 그 성격과 교훈이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도 아마 역사가 흐르면서 조금 이 주연절이 그 성격의 교훈이 세분화되지 않았나 추측이 되는데요. 생각해보면 성탄절은 하나님의 성육신 곧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즐거워하고 축하하는 그런 날 아니겠습니까? 반면 주연절은요,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 곧 구원자이심을 나타내셨다. 이분이 그냥 한낱 인간, 한낱 그 아기가 아니라 이분이 진짜 우리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집중적으로 기념하는 날이 바로 주연절이다. 우리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연절에 다루는 성경 메시지는 특별히 신약에 한정한다면은 다음과 같은 세 개의 본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동방박사로부터 경배받는 그런 본문요. 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본문, 또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 잔치에서 첫 이적을 행하신 이 본문, 이 메시지가 주연절의 주된 본문으로 채택이 됩니다. 여기서 이 세 가지 본문은 공통점이 다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드러낸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사야의 본문으로 동방박사 메시지를 짧게 살펴보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지만 나머지 두 개의 본문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에서 우리가 어떤 그 기사를 보게 됩니까? 하늘에서 증언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분명한 아버지의 목소리가 증언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 혼인 잔치 이적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사람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증거됨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본문은요, 예수님이 단지 사대 성인 혹은 역사적으로 로마에 대항하는 어떤 유대인을 선동하는 단순한 단기적인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이런 인물로 축약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신다. 에피파니 하신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기념하는 절기,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연절이 그것임을 분명히 할 수가 있겠죠. 그 주연절은 언제 지켜지나 성탄절이 끝나는 이제 순간부터 지켜진다고 봐야 되는데요. 공교롭게도 주연절이 가장 절정이 바로 1월 6일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을 전통적인 교회력을 중요시한 교회들 오늘 주연절 예배를 드리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아무쪼록 주연절로서 우리 채택된 본문에 통하여서 주님의 나타나심의 의미를 조금 더 상고해 본다면요. 오늘 본문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까지 본문요. 오늘 본문은 이사야의 예언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인데요. 배교한 유다, 이스라엘을 향해 가지고 예언을 하시는데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당하지만 회복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새 예루살렘이 회복되면서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이 되면서 그들 가운데 임하는 구원의 빛으로 말미암아 큰 이제 구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큰 구원을 누리게 될 것임을 증거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떤 회복이 임하는 것을 말씀합니까? 1절을 보시면요. 선지자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지고 그들의 백성을 향해 가지고 빛을 발할 것을 선언하죠. 왜입니까?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빛이 새 예루살렘, 당신들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앞선 본문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은 완전한 어둠만 있던 곳이거든요. 그러나 1절에 따르면 이제 어둠과 대조해가지고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으로 탈피하는가, 여호와의 영광, 빛이 있는 곳, 그래서 빛을 발하는 곳이 될 것임을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빛은 여호와의 영광은 우리가 이사야서의 앞선 문맥,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이 흐름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의 종으로서 이방의 빛이 될 바로 하나님의 현현임을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충실히 읽어 나간 분들이라면은 문맥에 따라서 이 빛은 곧 하나님의 현현이구나, 이 빛은 곧 여호와의 종이 행하시는 구원이구나, 이것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영광, 구원의 빛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빛, 이렇게 우리가 쉽게 말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 빛이 당신의 새 예루살렘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절과 3절에 따르면 아무랬던 열방들이 다 이 빛으로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빛으로 말미암아 점차적으로 어둠이 사라지잖아요. 그 빛의 영향력이 이 새 예루살렘에서 열방으로 점차적으로 만민에게 뻗어나가니까 어둠 가운데 있던 백성들은 본능적으로 빛으로 끌려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 빛이 구원이기에 여러 나라와 열방과 족속이 이 빛을 붙잡고 암흑을 탈출해서 광명의 빛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단대 본문의 1차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당신의 모든 백성들, 지금 우리를 포함한 당신의 모든 백성들에게 구원의 빛이 임할 것임을, 그러므로 열방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임을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성취가 되었죠.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바로 예언된 이방의 빛, 예언된 여호와의 종, 곧 예언된 하나님의 현현이 이 땅에 나타나심으로, 에피파니 하심으로 이것이 성취되는데요. 이거 번거롭겠지만은 마태복음 2장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제아간의 성경 신약성경 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동방박사들의 경배 스토리를 다루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동방박사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왜입니까? 2절을 보시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동방박사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어근에 빛이 임했기 때문에, 별이 임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그들 발걸음을 옮긴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아는 이 큰 별, 동방박사들이 바라보고 이제 그들의 행차를 한, 그들이 인도한 이 큰 별, 이것은요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이 나레이션을 흥미롭게 돋구는 어떤 스토리의 장치가 아니라 이것은 이사야 말씀의 성취로서 이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겁니다. 진정한 빛이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이 빛이 이제 증언이 되는 것이고요. 재미있는 것은 동방박사들이 그들을 인도한 이 빛을 무엇이라고 묘사합니까? 우리 본문을 보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지목하는 별로 이제 이 별을, 빛을 묘사하는 것을 보게 되죠. 왜입니까? 우리가 작년 성탄절에도 다니엘 목사님의 말씀이나 여러 말씀을 통해서 살폈지만, 아마도 이들은 이제 아라비아 여기 페르시아 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발걸음을 옮긴 자들인데요. 이들은 아주 오래전 과거 바벨론의 포로였던 당대 최고의 엘리트 학자 다니엘의 영향을 받은 후대의 학자들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이것을 또다시 살필 수는 없지만, 작년에 몇 가지 증거들을 통해 살폈죠. 다니엘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말씀을 또 바벨론의 학자들에게도 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계속 후대에도 계승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다니엘로 통해 증거된 유대인의 대망하던 진정한 인류의 메시아, 드디어 동방박사들이 그 말씀을 붙잡은 그것이 성취가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행차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빛은 그러므로 동방박사들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2장 9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에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이 이사야서에서 예언하던 빛, 열방의 백성들을 구원할 빛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가
이제 거주하는 장소로 이동했고 거기서 머물렀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0절 보면은 박사들이 이 빛에 머물고 매우 기뻐하고요.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빛이 지목하는 바 이사야서가 예언한 이방의 빛, 아마도 다니엘이 전한 인류의 진정한 그 통치자이자 구원자인 그 메시아를 지목하는 그 빛이 아기 예수를 지목하니까 건강 박사들이 그에게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60장에서 예언된 말씀이 1차적으로 이 본문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빛을 따라서 열방이 나와 진정한 광명으로 들어간다고 이사야서 60장은 우리에게 증거를 했는데, 이방에 있던 동방박사, 열방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에 있던 동방박사가 빛을 진짜 따라서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광명으로 들어와서 아기 예수, 그 빛 대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울러 우리는 1차적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이 기범한 빛의 등장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사야 60장이 예언한 이 암흑에 있던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이 임했으니 곧 나에게 성취되었음, 이것을 또한 우리가 본문 가운데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탄생, 여호와의 종의 탄생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그러한 빛의 등장, 어떤 왕의 등장이 아니라 이방인 나를 위해서도 이방 빛이지. 또 동방박사들도 결국에는 예수께 나와서 예수를 인정하고 경배하지 않나. 나도 얼마든지 이 빛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지. 이러한 결단을 우리에게 내릴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다. 이사야서 말씀의 성취가 나에게도 일어나구나,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이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또 가나 혼인잔치 기사, 이것을 집중적으로 묵상하는 이 주연절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셨다. 진정한 우리의 주인, 진정한 나의 주인, 나의 주인인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나타나셨다. 이것을 기념하며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경외와 경배를 드리는, 어떻게 보면 복음의 가장 핵심을 즐기는 교회들이 바로 주연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성도 여러분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주연절을 공식적인 교회력으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의미 있는 교회의 전통적인 교회력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오늘이 주연절인데요. 우리가 이날을 통하여서 이런 중요한 교훈을 마음에 새기는 것은 우리 영성에 큰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단지 4대 성인 정도가 아니라 단지 한 명의 철학자나 지혜자, 인생의 여러 유익한 영향을 끼친 성부적, 입지적 인물, 그 정도가 아니라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러므로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을 마음껏 즐기는 날이 주연절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주연절을 맞이하면서 특히 이 한 가지를 우리가 마음판에 이 교훈을 새겼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은 이 땅의 빛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구원자의 빛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반영이 되고 있고 나를 비추고 있고 나를 암흑에서 빛으로 인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마음판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단지 동방박사들이 별을 쫓아와가지고 예수를 찾을 때만 그 빛이 반짝반짝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이 계실 때에만 그 이스라엘 가운데 열방의 빛이 반짝반짝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셔가지고 그 빛이 반짝반짝하다가 모습을 감추인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빛은 빛나는가, 주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당신의 빛이 우리에게 지금도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에피파니 하셔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능력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주님의 나타나신 지금도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을, 이 성령 하나님을 단지 성령의 한 역사적 교훈, 종교적 훈계로만 여긴다면 문제가 있겠죠. 이것은 우리 주연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누린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상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살해 성인으로 취급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을 성경책이라는 문서에 가둬놓고 한정하고 예수님을 한낱 그저 좋은 교훈을 들려주는 지혜자로 한정하는 그들과 예수님을 무기력한 어떤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는 왕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신령과 그들 것과 우리의 것과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지금도 나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계신다. 나의 삶 가운데 빛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이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주연절 가운데 마음판에 새겨야 될 귀한 교훈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나타나심, 지금도 성령으로 현현하시는 이 수교 기도회 가운데도 주님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한치 일분에도 간섭하시고 함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더 민감하게 의식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분의 통치의 반응을 민감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 순종으로 반응하는 바, 특별히 우리의 중심의 보좌 예수님께 내어드리며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예수님의 통치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나타나셨고 지금 현재에도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언된 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종 예수님의 주님 되심이 에피파니를 기뻐하며 주님의 통치를 마음껏 누리며 경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